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요. 부활 후의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계대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어떤 생활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 배경은요. 형사취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대법이라는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로써 올무를 걸리게 하려는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사취수법 또는 계대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2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러면서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원래의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이 계대법을 취했는가? 또 왜 이걸 줬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각 지파로 나눠졌는데 후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땅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안성은 예를 들면 안성은 안성의 박씨라고 치면 박씨 가문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후사가 없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갔어요. 저 평택에 사는 김씨로 갔어요. 그러면 이 땅이 평택에 있는 김씨의 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낳고 그 지역의 땅은 꼭 그 지파의 땅이 되라. 이런 의도로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로 남아있는 과부가 생기는 거죠. 지금의 과부와 그때의 과부는 다릅니다. 그때는 과부로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의 집안에서 좀 돌봐줘라. 그리고 후사를 있게 해서 그 땅도 계속 그 지파대로 유지되게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약을 해놨어요.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똑같은 내용이죠. 후사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그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계속 없이 형제들이 죽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것도 무려 7명이나. 자, 그런데 원리 하나를 보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 가정을 했지만 우리가 가끔씩 가정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법을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유를 말해주고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없다. 그러니 부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해요. 좀 부정적인 분들이 가정법을 많이 써요. 만약에 이러면서 얘기해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들으면 이분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자꾸 그거를 강조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개념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에 의해서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령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때로는 상과 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가 천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늘에 거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육계에서 보면 신적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천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이래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사들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뭘 말해주고 있냐? 천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존재처럼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천사와 같이 사는데 지금 예수님 뭘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말합니까? 자, 오해한 게 뭐냐면요. 자,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볼게요. 사두개인의 관점은 지금 뭐냐면 이 땅의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천국에다가 갖다가 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 땅에서 관심이 누구 부인입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됐는데 누구 부인입니까? 이 땅에서 결혼했고 또 이 땅에서 부인으로 살았으니까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똑같은 요 관심을 천국이라는 말만 바꿔서 거기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도 오해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요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지금 지금 현재를 사는 한국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이 건강이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건강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건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관심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뭐 이렇게 살아갈까? 뭐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관심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사는데 왜 자꾸 이 땅에 있는 걸 갖고 천국에 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나와요. 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계대법을 왜 말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죽은 사람의 그 죽은 이후의 이 얘기를 자꾸 하니? 이런 말이죠. 그렇죠? 죽은 자가 없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죽은 이후의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생각을 바꿔줄게. 자,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창세기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천국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야. 언제 죽었냐는 거야. 이 땅에 육신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부활 이후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얘기하죠. 오해했다. 자꾸 이 땅의 걸 갖고 천국에다 비교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길이 전부 다 황금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황금을 갖고 올라왔는데 천국에 가서 제일 중요하다고 갔는데 그게 황금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장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렇게 자꾸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대로 해석해도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고요. 이 땅의 것이 마치 하늘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일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천국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가 아니라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 나중이죠.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나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더 중요한 것, 이 땅이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곰곰이 되씹어 보셔야 돼요. 정말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있지 않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많은 영적인 분들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천국이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잘 믿고 마지막에
웃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고 주님 앞에 심판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